안 더우세요? 더우셔서 다 지금 맥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기운이 쭉 빠져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힘을 내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금까지 못 썼던 힘을 다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지요.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예전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그 말은 지금은 안 다닌다는 얘기죠. 예전엔 다녔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전도하기가 어쩌면 아예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병 고침을 받은 기적도 체험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심지어 주일학교에서 교사도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닌다. 제가 아는 가까운 분 가운데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둘 다 교회를 안 다니는 CC로 교회 안에서 청년부에서 만나서 교사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다 교회 안 나가는 그런 분들 가끔 있죠. 우리 이런 분들을 탈교회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탈교회 신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새로운 자기의 삶에 적응을 하고 누가 옆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기독교인인가 교회를 다녔는가 하는 걸 아예 모르는, 때에 따라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혹은 기독교인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렇게 탈교인, 탈교회 신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얘기하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다른 일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가야죠.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에 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빈말은 아닌 것 같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요 정말 바빠요. 그렇잖아요. 오죽 바빴으면 인사말이 요즘 바쁘시죠? 이게 인사말이 됐죠. 오랜만에 만나거나 혹은 며칠 만에 만나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게 안녕하세요를 대신하는 인사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보다 더 바쁜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보다 더 우선하는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걸림이 되는 딱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정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올 예배를 드릴 틈조차 내질 못합니까?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게 잘못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나와 계신데 꼭 보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잖아요. 그죠? 지각 안 한 사람들이 지각하냐고 야단 맞잖아요. 그죠? 왜 결석하냐고 야단 맞는데 결석한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출석 잘한 사람들한테 야단 치는 그런 형국이 지금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일이 있으니까 혹은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감안하고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안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바빠서 못 나왔던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뭔지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지요? 교회는 나오지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당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데에 뭔가 걸리는, 가로막고 있는 그게 뭡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들어보셨죠? 나아만.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병 환자였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았던 사람. 나아만이란 사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사를 만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에 기적같이 6번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7번째 요단강에 담그고 올라올 때에 그 지긋지긋하던 나병이 순식간에 싹 나았던 이 일. 아마 주일학교에서 또 설교나 공과 공부나 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이 나아만이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요단강에서 치료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이후 일입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단강에서 나았단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낫는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얘기입니다. 나아만이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잖아요. 뿐만이 아니고 그의 삶 속에, 인생 속에서 아주 큰 쇼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시 엘리사에게 와요.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엄청난 감사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 헌금을 가지고 와서 고백하기를,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의외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믿음으로 잘 사세요. 이러면 자연스러운데 엘리사의 반응은 어때요? 이어지는 16절. 이르되, 내가 숨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밀당이라 그러나요? 아이고 받으시죠. 안 받습니다. 아이 받으시라니까요. 안 받습니다. 여호와가 받지 말라고 합니다. 참 기이한 일 아닙니까? 드리려는 자와 그 드림을 막으려는 자의 반복적인 대화입니다. 그럼 왜 엘리사는 나만이 드리는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감사 예물인데. 여러분 혹시 성경 지나가시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선지자는 나만이 드리는 예물을 거절했을까? 그건요, 나만이 경험한 기적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만의
육체는 치유되었으나 그 영혼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줄은 알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거가 뭐냐? 뒤에 나오는 18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제목 안 보셨어요? 오직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뭐 딴 건 다 99.9% 완벽, 오케이, 좋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여호와 외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온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가 조금 거시기한 게 하나 있어요. 네,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리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뭘요? 내 주인께서, 이 주인이 누굴까요? 나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관, 직속 상관일 수도 있고 혹은 왕일 수도 있고요. 본국에, 자기 나라에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의 신당,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폭풍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신이에요. 람만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따온 바벨론 고유의 신으로, 특별히 이 림몬이 무슨 일을 붙잡고 있냐면 폭풍을 불어서 비를 주고 안 주고 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림몬이 진노하면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비를 막 주면서 번개와 태풍, 요즘으로 얘기하면 태풍을 몰아쳐서 뭐 농작물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우매한 바벨론 사람들은 바로 그 림몬이라는 신이 그 모든 걸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께서,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할 때에 그 왕이 내 손을 의지하시면 나와 같이 들어가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이 말이 지금 생략됐잖아요. 뭐 부득이하게 왕과 함께 그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아예 알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알죠. 나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형편이, 지금 상황이, 내가 이 왕과 함께 림몬 신당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이제 본국에 돌아가면 뻔히 있는데, 내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요거 한 가지만 좀 봐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나만 장군 역시 나병을 치료받기 전에 이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병이 치유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왕 때문에 신하로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봐주시오, 그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고위공직에 있는 직위에서 내려오면 돼요. 근데 그러려니 그것까지 그럴 용기는 생기지 않는 거죠. 엄청난 손해가 있으니까 결단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나아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나아만과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생애 전체를 다시 한번 뒤엎을 만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직도 오직 이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것, 그걸 왜 나만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왜 그걸 내려놓지 못할까요? 이유는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과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는 구원받았지만 영혼 구원은 받지 못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기적으로 만든 빵도 먹었고 주님이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요? 은혜 체험이, 기적 체험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오병이어 역사의 현장에서 그 빵과 그 고기 먹어서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멀찍이 있어 부르짖죠. 고쳐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리 오라고 그래라. 10명이 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 듣고 나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확인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나머지 9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은 몸은 깨끗해졌지만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0명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생일대에게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요. 아마 이 나머지 9도 두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을 거예요. 나 예수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 고쳐주셔서 이런저런 고백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에서 제외되었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다. 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관여하거나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최소한 여기서 9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더 우선인가를,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참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변화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 말이에요. 그저 흘러 다니면서 새 속에 섞여 흘러 다니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대와는 분명히 다르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경적 가치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바로 이런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 경험이, 기적의 경험이, 기적의 체험이, 신앙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바로 구원의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나만의 재물을 거절했던 이유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어느 정도로 무지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나만이 무엇라고 청을 하는 거 하니까 17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나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셔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이 수레가 있죠. 지금 수레가 있고 노새가 있고,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흙을 달래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노새 2마리에 가득 실을 만한 흙을 가지고 가서 바벨론에 가지고 가서 말이에요. 이제는 바로 이 흙을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면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곳이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나름의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17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에 만났던 정말 철없는 성도들의 말들이 생각나요. 두통이 있으면 잠자리 베개 위에 성경책을 놓고 자보래요. 그러면 두통이 없어진대요. 아멘 넣을까 봐 혼났네. 이런 말에서 아멘이 넣으면, 군에 가는 청년한테 아니 군대 가면 조그마한 성경, 기도원 성경이라는 거 있어. 이거 주면은 꼭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 옛날 6.25 때 전쟁하다가 총알이 날라왔는데 맞았는데 안 죽었대. 왜? 그 총알이 이 성경책을 탁 쳐가지고 그 사람은 살아났대. 그러니까 항상 성경책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 이게 성경이요? 부적이요? 이런 수준의 신앙이 지금 나만의 신앙이고, 이런 수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마디로 미신적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아까운 미신적인 신앙.
앞서서 나만이 뭘 요구했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할 때도 한 번만 봐주세요. 그 한 가지만은 모른 척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흙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흙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나만 한마디로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건 왜 그런 거 하니, 말씀 없이 신앙생활 50년 100년 해봐야 헛것이에요. 이런 신앙 된다니까. 교회는 나갔지, 예배는 아주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런데 성경 모르면 두통이 오면 성경책을 머리에 갖다 대라는 소리를 한다니까. 그리고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아멘까지 한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무지한 신앙.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마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놀라운 병나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살아있는 영적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신비적 체험이나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말씀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 성숙이 현실적인 이 한 가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요, 나만의 경우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거절하셨고, 나만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할까? 성경을 그나마 조금씩 읽으면서 알기는 하는데 마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이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소유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아직 있다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고백하며 인정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근데 아멘이 더위를 먹었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냐고요?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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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는데 주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주여라는 말이잖아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정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 말이에요. 주인과 손님은 어떻게 다르죠? 손님은 어딜 가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거실에 앉아서 이제 안방을 들어가기가 참 어렵지요. 주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 한은 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뭐 아주 친한 사이라면 그래서 이사를 했다, 집 구경 좀 하자, 그러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선이겠죠. 그 정도겠죠. 뭐 그 집 금고를 뒤지겠습니까? 뭐 안방에 들어가서 뭐 장롱을 열어보겠습니까? 손님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인은요, 주인인데 그런 제한이 있다면 그건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은 마음대로 모든 곳에 들어가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 중요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셔요. 가만히 앉아요. 왜? 손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가셨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 계시지요. 마리아가 한마디 하지요.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난 주인 아니, 손님.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로 알아차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저분이 뭐라고 하든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주인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말은 하인들에게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저분이야, 저 사람이야, 저 예수님이 주인이야, 너희들은 하인이야, 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 주인에 대한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만이 오직 한 가지를 붙잡고, 아니 이것 때문에 걸려서 더 이상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주인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주인은 고국에 있는 왕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우상의 신당에 들어갈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 한 가지만 양해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의 요구는 어쩌면 99%는 내가 따라가겠는데 이 1%만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는 거죠. 아람 왕이 우상을 섬길 때 내가 신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는 거, 요 1% 한 가지만 용서해달라. 결국 나만은 성경에 이 이후에 이름이 사라집니다. 나만의 이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혹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 한 가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이 한 가지에 매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보다는 군대 장관이 그에게는 더 매력이 있었던 거죠.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더 앞섰던 겁니다. 그 1% 때문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실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한 가지 1%가 부족하여서 그 1%를 내려놓지 못하여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비극 중의 비극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의 가치관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1%, 그게 뭡니까?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께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 같이 하십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놓지 못하는 그것만도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왜 나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잠가두고 하나님 이 한 가지만 그렇게 사정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발목을 붙잡는 바로 이 한 가지를 먼저 내려놓고 주님만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아 보십시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나에게 있는 그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만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